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1절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당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런 형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주님이 임박한 재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또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아마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이 우선이고 세상에서 내 일이 우선이고 내가 뭔가 목적,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먼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예배드리다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기처럼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감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결혼을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파와 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나누어서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지금 복음 전하기 바쁜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때에 결혼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 내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은 1대1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 제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어야지 자기 아내 있고 딴 아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남편은 누구를 먼저 배려해야 됩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누구 중심 되지 마라 이 말입니까? 자기 중심 되지 마라.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이래야 가정이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그 귀한 가정이 거룩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 가정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틈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사단이 가장 휘젓고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돈, 권력, 음행, 성적인 문제.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거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권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 결혼하고 결혼도 하나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독신으로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사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 지금까지 늦게까지 안 했으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는 독신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무엇을 위하여 충성할 전적으로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매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이 있으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에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원칙상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저히 막 때리거나 막 학대하거나 그런 경우겠죠. 그러나 원칙상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만일 이혼했으면은 가능하면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해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버린 이유가 가정이 방탕 때문에 음행 때문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이 뭐냐? 가정이 거룩했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당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맞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또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했을 때에 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과 살기를 원해. 믿는 남편과 살기를 원하면 뭐 하지 말라요? 버리지 말라. 또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거룩하게 하려면은 누가 거룩해야 됩니까? 믿는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그냥 나한테 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든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가정은 거룩하고 화평해야 될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먼저 부부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면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굳은 믿음 가지고 핍박을 받아도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이 믿음만은 잃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그 자녀들까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내가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중요한 것이 오직 주께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신앙인은 주님이 중심이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불러주신 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주님 영광 위하여, 1달란트 주셨으면 1달란트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면 감사합니까? 비교합니까? 비교해요. 왜 저 사람은 많이 가졌어? 나는 조금 가졌어. 기분 나쁘네. 많이 가진 사람 비난하고 헐뜯고 막 그래요. 또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부자야. 교만해요 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주고 저런 은사를 주고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맡겨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잘난 아들만 사랑하고 못난 아들은 안 사랑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자식입니다. 잘난 자식도 내 자식, 못난 자식도 내 자식입니다. 부자 자식도 내 자식이고 가난한 자식도 내 자식입니다. 어떠면요, 가난한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더 그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뭐 잘났네 못났네 그거 가지고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구원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있는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주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감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하나 되어서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욕망이 먼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세상 복음화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정이 소중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 중에 가장 먼저 주신 제도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정말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평화하게 하고 거룩성이 있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가정에 충만한 복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